오늘 저희는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 구도자의 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 비유, 씨 뿌리는 이야기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파블로 피카소 작품 한 점을 보면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신가요? 어떤 모습 같으신가요? 예, 훌륭하십니다. 예. 저 작품의 제목은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그렇게 보이시죠? 피카소는 그 투의 나라 스페인 출신입니다. 스페인의 내전이 한창 중이고 또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에 휩싸여 있을 때 피카소는 파리에 있으면서 어느 한적한 곳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 하나를 발견하고 자전거에서 안장을 띄어 머리 부분으로, 그리고 핸들을 소 머리 그 뿔 부분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돌아다니시다 보면 집 근처에 자전거 많이 있으시죠? 그곳에서 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경매에 붙여졌는데요. 혹시 작품의 가치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예, 조금 많이 한번 써보시죠. 300억이랍니다. 아마 저 작품을 다시 띄워놓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보라고 하셔도 저게 무슨 300억 되겠냐, 나도 만들겠다 하실 분이 많으실 건데요. 유럽의 경매 시장에서 290몇 억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작품 안에는 그 파블로 피카소의 나라를 향한 사랑과 또 스페인 투라는 정신, 그리고 세계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 정신들이 담겨져 있었겠지요. 그러니 이 작품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초월했을 겁니다. 이 작품을 가만 보면서 세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이 작품은 매우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한 작품이지요. 우리 주위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 하나에서 피카소는 영감을 얻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물건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 피카소이지요. 세 번째는 이 작품의 값어치를 알고 300억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씨앗 뿌리는 이야기는 매우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네 시골이나 갈릴리 시골이나 비슷하지요. 봄철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고 추수 거두는 이야기는 매우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 평범한 이야기를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비유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300억 경매의 가치를 부여했던 이들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서두와 결론으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초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복음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철로역정의 영성 두 번째 이야기, 구도자의 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길에서 주어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참된 가치와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 그들을 구도자라 이름하고 싶습니다. 구도자들은 별곳에, 낯선 곳, 외딴 곳에 떨어져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순례의 길에 나선 구도자들이다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부터 철로역정을 봤습니다. 17세기 중반 영국의 잔 버년이 쓴 철로역정은 한국에도 꽤 영향을 미친 영성 서적 중에 하나이지요. 성경 전체가 번역되기 전에 철로역정이 1895년 캐나다 출신의 게일 선교사 부부에 의하여 번역이 됩니다. 이 책이 번역이 될 때 김중근 화백의 그림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 이야기는 한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향한 순례길에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마치 우화처럼 써놓은 글입니다. 한 사람이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본 이야기가 철로역정의 주요 내용이지요.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을 향해 갈 때 그곳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와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갈 때 만나는 세 사람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고집쟁이, 다른 한 사람은 변덕쟁이, 다른 하나는 세속 성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야기와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 위에 떨어진 씨앗 함께 읽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아멘. 저희가 길 위에 씨앗이 뿌려졌으니 그 씨앗이 싹을 틔우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리는 장면은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서 그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가 버린다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천이 이제 순례의 여정을 떠나려고 할 때 그 멸망의 도시에서 온 두 사람,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지금 이 크리스천을 잡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데려가고자 완력을 쓰며 설득을 합니다. 이 크리스천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을 향한 여정인가를 설명하지만 이 고집쟁이는 조금도 자기 의견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천에게 멸망의 도시로 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고집을 피우는 이야기입니다. 잔 버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첫 번째 모습 중에 하나가 고집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당나귀 고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이 나귀와 함께 길을 가는데 이 당나귀가 자꾸 길을 벗어나서 낭떠러지를 향해 갑니다. 이 농부는 어떻게든 이 나귀를 살려야 하기에 이 당나귀 꼬리를 잡고 당겨보지만 이 고집을 피우는 당나귀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지요. 그래서 이 농부가 꼬리를 놓자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이야기, 우솝 이하에 나오는 나귀의 고집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 살아갑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고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것이 옳다 여기는 우리의 한 모습이겠지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4절, 에베소서 4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지 그들의 목이 쇠의 심줄,
쇠의 힘줄 같고 이마가 마치 놋과 같이 자기 고집을 피워 멸망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지하고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고집 피운가요? 여러분은 언제 고집 피우신가요? 뭔가 두렵고 뭔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기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고집 부리는 것 아닌가요? 딱딱이 굳어져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나 다른 이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삶에서 겪어야 했던 아픔들이 이 외투처럼 두껍게 우리의 고집층을 형성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씨앗을 싹 틔우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철로 역정의 잔 번연은 고집이 달려와서 이 크리스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 6절을 말씀하시고 그 설명을 20절과 21절에서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만 겉보기에는 얇은 표토총인데 그 밑에는 돌들이나 바위가 있었겠지요. 그러니 이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잠깐 걸티는 정도 얕은 뿌리를 내렸으니 해가 뜰 때 이 싹이 말라버렸다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 번연은 이 모습을 변덕쟁이에서 발견합니다. 이 변덕쟁이와 고집쟁이가 크리스천의 발목을 잡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려고 하고 고집쟁이는 자기 고집에 따라 다시 돌아갈 때 이 변덕쟁이는 크리스천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절망의 늪에 두 사람이 빠져버립니다. 그러자 변덕쟁이는 필사적으로 그곳을 나와서 하는 말이 이곳이 생명 있는 곳이냐며 이곳이 어떻게 아름다운 곳이냐며 이 크리스천을 저주하고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의 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변해버리는 우리들 마음이지요.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곳에는 통나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다리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걸어가야 사는 이 나그네가 이 통나무 다리 위에서 금방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이 통나무 다리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다리를 건너가게 해주시면 저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엉금엉금 기어서 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이 나그네가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절반도 엄청 많거든요 하면서 이제 전부 다 바친다는 걸 후회하면서 하나님 절반만 바칠게요 하고 이제 조금씩 더 기어갑니다. 거의 다 이제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건널 수 있을 것 같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절반도 꽤 많지요. 5만 원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못 들은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막 다리가 흔들려서 이제 더 건널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했던 기도는 농담입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실 탈무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삶 살지요. 우리가 매일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어떤 고통이나 시험 환난이 오면 이거 잘 극복하면 제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들 다짐해보지만 그 길 지나놓고 보면 또 언제 그랬는가 하며 우리들이 마음을 변하고 변덕쟁이처럼 그러지요.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이 크리스천 발목 잡는 변덕쟁이 이야기로 잔 번연은 들려줍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귀가 얕은가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얼마나 우리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삽니까? 이런 변덕쟁이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 든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9절,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신앙, 시험과 환난 박해가 왔을 때 저희가 얼마나 쉽게 변하는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가 7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제 철로역정에 보면 이 순례자 크리스천이 이제 고집쟁이, 변덕쟁이를 지나서 한 전도자의 안내에 따라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세속현자, 세상의 지혜가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하여 이 크리스천에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 동네는 율법 선생이 계신 곳인데 율법의 안내를 따라야 당신이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사파가 지금 그 모습입니다. 저 등에 뭔가 짐지고 있는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자, 원래 이름은 은혜 없는 자였습니다. 자기 죄짐, 세상 죄짐을 지금 지고 순례의 여정을 걸으며 이 무거운 죄짐 어떻게 벗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을까, 생명의 길로 나설 수 있을까 하는 그 길에 이 세상 현자라고 하는 이는 도덕적인 삶, 율법적인 삶, 그렇게 살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창시절 읽었던 성자가 된 청소부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숲속에 고결한 삶을 추구한 한 성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와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걷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한 선배 성자가 와서 책을 한 권 선물로 주고 갑니다. 너무나 귀중한 경전이었고 이 경전 안에는 아름다운 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기에 이 성자는 이 경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책 두면 쥐들이 와서 갉아먹은 것 보셨지요? 이 책을 쥐가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자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양이를 키우면 되겠구나 하고 고양이를 이제 사다가 한 마리 곁에 둡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고양이가 맨날 쥐만 잡아먹나요? 다른 것도 먹어야 되는데 인도 이야기인데 인도 고양이는 우유를 먹은 모양입니다. 우유를 줘야 이 고양이가 살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젖소 한 마리를 사서 우유를 짜서 고양이를 먹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소 한 마리를 사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외양간을 짓고 이제 소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성자가 기도하고 신심을 더욱더 쌓는 일을 하지 못하고 소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되니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여인을 구합니다. 한 여인을 구하고 집도 없는 그가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성자는 커다란 집 안에 여인과 아이들 둘
황소 한 마리, 고양이, 그리고 이 책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이 책에 쓰여 있는 생명, 진리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황소도 돌봐야 하고 여인과 아이들을 돌보느라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이 이야기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가정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전의 중요성을 알고 경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양이를 사고 소를 사고 집을 짓고 여인과 가정을 꾸리면서 경전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랬지요. 그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율법을 선물로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건 모양만 지키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 표리부동한 자들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지요. 가시밭 그렇습니다. 씨앗이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로 덮여 염려와 근심에 빠져있는 우리들 이야기이지요. 어떤 이들은 율법적인 삶이 도덕적인 삶이면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철로역정에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보아야 한다고 초대합니다. 이제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는 8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자전거 안장과 자전거 핸들이 300억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소중하지 않게 보이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는 그것에 자기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지요.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했으니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찾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자신이 서 있는 곳, 지금 여기가 거룩한 삶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찌 처음부터 좋은 땅 있었겠는가요? 밭 한 켠을 일구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자갈을 치워야 하고 가시를 걷어내야 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쟁기질하고 갈아엎어서 겨우 좋은 밭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전한 고집, 여전한 변덕, 여전히 들려오는 세상 이야기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고 있지요. 그 쟁기질, 그 돌을 치우는 일, 가시덤불을 치우는 일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에고에 가득한 사람, 고집 부리고 변덕 부리며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내가 하는 일, 내가 밟는 곳,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일이 됩니다. 이제 결론과 결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구도자의 길 이야기를 통해서 피카소의 이야기나 씨앗 뿌리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저 멀리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농부의 이야기요, 직장의 이야기요, 가정의 이야기요, 일터의 이야기, 우리 동네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셨고 피카소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길을 가는 자, 구도자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을 거룩한 신비로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구도자이다. 구도자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고집, 교만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신앙은 한순간 완성되어 마치 하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매일 일상의 여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길, 가보지 않는 길을 걷는 구도의 여정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구도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구도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일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발견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주는 말씀을 한 주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첫 번째 마음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 죽게 하듯 하십시오. 세 번째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지금까지 크리스천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나만이 작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들이 주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대하듯 하지 마시고 주님께 대하듯 마음을 다하여 대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는가요? 168분의 1입니다. 일주일 우리가 168시간 살아갑니다. 1시간 예배로 우리가 구도자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168분의 167인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와 이 마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겠는가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담아서 주님 대하듯 하십시오.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가요? 그 학생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발견하시고 꿈을 꾸셔야 합니다. 학생들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실 수 있겠는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공장에서 일을 하실 때 주님께 대하듯, 주님 섬기듯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겠는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있더라도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서 일하신가요? 환우들을 주님 대하듯 정성껏 대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신가요? 빨래를 할 때 주님 몸을 씻듯, 설거지를 할 때 주님 목욕시키듯, 성전을 청소하고 닦을 때 주님의 집을 닦듯이 주님의 몸을 깨끗이 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되겠습니까? 거리를 걷다 떨어진 휴지를 주우십시오. 쓰레기를 줍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참여하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건강하기 원하시는가요? 여러분 정치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정치는 보다 올곧고 정의롭도록 여러분 참여하셔야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신가요? 정직하고 공명하게 하십시오. 약한 자들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167시간이 거룩한 덫이 될 때 우리들은 구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대할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천국 비밀을 맛보며 살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